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변두리 인생이야. 나는 주인공 같은 지금 위치야. 뭐 여러 가지 자기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모습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변두리 인생은 없습니다. 영원한 변두리 인생은 없고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회적 평가나 기준을 볼 때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천한 곳까지 오시고 마국간까지 내려오셨잖아요. 스스로 선택하셔서 가장 낮은 저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셨는데 동방박사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환경이나 위치로 높낮이로 결국 이 정말 리얼 빙이죠. 실제적인 우리의 존재가 낮춰지거나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요. 교만한 자, 오만한 자는 때가 되면 낮추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말씀으로 예언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고 또 이루어진 것들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의 탄생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원자의 탄생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죠. 이사야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 이사야 9장 6절, 7장 14절, 53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하기 직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또 예언을 합니다. 그때가 예수님 탄생 400에서 45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700년 전에도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도 예언이 되어 있고 메시아의 앞에 길을 예비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출현도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선지자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 어느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할까? 어느 가정에 이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까? 메시아를 위해서 예비된 선지자를 태어나게 할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은요, 이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가 사가라였고요,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어요. 이 아비야 반열은 다윗 왕 시대 때 아론의 자손들을 24등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24반열을 만든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공동체처럼 24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부터 24까지 이렇게 줄을 딱 숫자를 매겨서 순서를 매겨가지고 차례대로 이제 1년에 2번씩 일주일 동안 그 반열이 차례가 돌아오면 섬기게 돼 있어요.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불을 밝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제사장이 들어가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체 제사장 수가 한 18,000명이었다고 에레미야스라는 주석학자를 통해서 역사학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00명 가량 했다면 24로 나누면 한 700명이 좀 더 돼요. 사실은 700 몇십 명쯤 되죠. 그 700 몇십 명 되는 그 제사장들이 각 반절마다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의 상반기, 하반기에 일주를 섬기는 제사장을 뽑는데 700 몇십 명 중에서 자기 반절이 오면, 공동체가 오면 그 700 몇십 명 중에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해서 뽑히면 그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역사적으로 기록해 보면 한 번도 제사장이 되고 나서 그 성소에, 지성소에 못 들어간 제사장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700 한 반열에 700 몇십 명이니까 평생에 한 번도 안 뽑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잉태하기,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어느 가정에 어느 여인에게 임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임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누구를 뽑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가라라는 제사장 부부를 선택한 거예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 사가라가요, 8번째 아비야 반절은 8번째였고요. 첫 번째도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건 지금 치면 60대 후반이나 옛날에는 제사장은 은퇴가 없었어요. 구약은. 그러니까 한 70대나 이렇게 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임신이 되고 너무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멀리 떠나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60대나 적어도 후반이나 70대는, 그죠? 그래서 임신이 되고 그러니까 조금 막 부담스럽고 창피하고, 감사하고 창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을 정도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이 사가라에게, 사가라가 어느 날 딱 뽑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여,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럽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게 들린지라가 킹 제임스 버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Your prayer is hea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 성경은요, Your prayer has been heard. 영어는 신경 쓰지 마세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요, 부정과거 수동태 칙설법인데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 이게 과거라고 하고, 과거의 사실이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지속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라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간구하였다는 이 간구함이 개인적 기도나 이걸 말하는 프로슈코마이라는 헬라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로 데에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기도를 말할 때 하는데 아마 이 사가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들렸고 지금도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사가랴를 우리가 입장해서, 성경은 다 우리 이야기인데 우리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2000년 전에는 원시적인 사람의 노동을 통해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은 다 기울어진 가정에서 75세부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이삭은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60세에 아이를 낳아요. 야곱은요, 쌍둥이 형한테 위협을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집으로 못 들어가요.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쌍둥이 동생이었잖아요. 이삭도 이스마엘 동생이었죠. 요셉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요. 그는 머슴살이 노예 생활을 했다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는지. 대단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누군가 봐도 저 사람은 주인공이야, 프로타고니스트야,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동방의 박사들도 아니, 왕이 태어났어? 만왕의 왕이 태어난 거야? 인류의 왕이 태어나셨어? 그럼 당연히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왕궁에서.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그리고 왕궁을 먼저 찾아갔잖아요. 사람의 시선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요, 이게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는 거죠. 외모. 외형적인 것, 배경, 화려함, 소유지수의 높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기준을 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there is no favoritism in God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배경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도 안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뭐 많고 적음도 안 보겠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기드온요, 가장 미미한 지파의 막내였습니다. 다윗, 목동, 가장 가난한 서민 가정의 8번째였습니다. 막내.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세상적 기준에서 그 화려함, 그걸 첫 번째 그걸 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나사렛의 목수의 가정에 태어납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지만 그 당시에 나사렛은 가장 살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소위 막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달동네와 같은 곳. 근데 역사의 도도한 물결은,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역사의 소치라이트가 비춰지는 무대의 중앙에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위대하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나이 많고 이제는 퇴장을 걱정하고 수십 년 동안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온.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의 심리적 영향을 받아요. 위축됨을 있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높이 평가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이 제사장이라면 그 당시에 축복하는 사람이잖아요. 잘 되도록 축복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잘 되도록 축복하는데 자신은 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위축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만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이, 못해 먹겠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연말쯤 되면요, 여러분 사회생활 위치든 교회 안에서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예 못 해먹겠네. 아예 못하겠다. 그만할까? 제가 여러분, 아예 목회 못 해먹겠네. 그러면 은혜가 돼요, 안 돼? 예? 저는 안 되고 왜 여러분 돼요? 하나님이 이 사가라에 뭘 보셨습니까? 사가라의 젊음을 보신 것도 아니고요. 첫 번째 반열에 선 그 순서도 보신 것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마음에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 기도도 보세요. 기도도 현재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하나님께 그의 기도가 들렸고요. 지금도 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존재고 문화적 존재니까 사회 문화 환경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당장 내 눈앞에 뭐가 안 이루어지면요, 에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가 보다 하고 잠깐 기도하다가 말아버리고, 잠깐 반짝 힘을 내다가 말아버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가랴 엘리사벳의 이 장점, 메리트가 뭡니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큰 거죠. 여러분, 또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는요, 내 시간에, 내 타이밍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계획한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한 그 타임, 내가 기대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은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은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 안에 갇히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자, 만약에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기도한 제목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그 일찍 자녀를 줬으면 그 자녀가 세례 요한이냐고. 일찍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은 13년 동안 이상 광야 생활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 광야에 이스라엘에서 하시는 선교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다가 혹시 말 안 듣는 청년이 있으면 이스라엘 광야로 보내래요. 본인의 경험상 딱 5시간만 광야에 딱 집어넣고 나가면 전부 손든대요. 하나님 앞에 손든대요. 그렇게 우스개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광야, 그 광야를 쫓겨다니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은요 13년 이상 그 광야에서 헤매게 다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조급함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난 그래서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려고 그런다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 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저런 고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시면 빨리빨리 좀 해결 좀 해주시지. 빨리 건져주시니 빨리 뭘 필요하면 주시고, 좀 빨리 해결해 주시지. 왜 하나님 그러실까?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있는데,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약속이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고 고통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왜 위대합니까? 사실은
기도해서 덜컥덜컥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막 화려하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고통의 궁지에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 속에서 음지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신실하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faith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faithfulness, faith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여전히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쭉정이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모든 만사에는 때가 있으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4절은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11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According to His proper time.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는 우리의 때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인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사랑하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라면 왜 광야에서 13년 이상을 그렇게 그냥 그 추위에 더위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사나운 맹수의 울음소리가 광야에 있고 뒤에는 사울의 군대가 추격하는 그 시간을요, 왜 그 많은 시간을 갖겠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용사들이 400명이 되고 나중에 600명이 돼요. 그 용사들 어디서 만납니까? 광야에서 만나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과 같은 잠재적 용사를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요, 광야에서 만납니다. 그들이 동지가 돼요. 끈끈한 동지가 됩니다. 그 왕궁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오갈 데 없는 그들이 정말 그 밑바닥에서 이 다윗이 다 품어주면서 이제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진짜 친구는 언제 만날지 아십니까? 내가 고난 당했을 때, 누군가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그때 손을 내밀고, 그때 내게 손을 내밀고, 내가 그때 그에게 손을 내밀면요, 그 관계는 영원합니다. 영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 보지도 않고 배경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이 여전히 누가 뭐래도 환경이 어때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를 축복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위기가 기회이며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최적의 때이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기도하며 기다림은 늦는 것 같아도 가장 빠른 길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도 지금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너무 힘들이지 말고요,
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을 깨고 저녁을 깨우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